사우디아라비아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투옥되거나 죽음에 직면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소서. 말레이시아 2077년 실종된 레이문드 목사의 아내 수잔나 사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한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배포하는 자들을 지켜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의상이 제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바뀌게 하시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디지털 성범죄, 음주, 음란, 물질 만능주의, 분노 등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 사로잡힌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한다는 건 참 복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함께 언제 한번 모이자, 뭉치자, 하나 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인다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말하는 때에 그것이 위험한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는 연합,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지요.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하나됨은 결국 힘의 자랑으로 발전되고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결국은 바벨탑 사건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물으실 때가 있어요. 죽동교회 어떠냐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언제나 하는 말은 저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문제 많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요, 저 사람 때문에 요즘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요. 할 필요도 없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좋은 교회인 건 사실이고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 모이는 인원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이름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너무나 커다란 부흥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그 이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셀 수 없는 무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됐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할 때 이 성장을 기쁘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 정통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였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교가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요. 결국은 유대교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는데요, 갈수록 이 박해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에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교회 박해의 신호탄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실까요? 8장 1절입니다. 7장 마지막 절에 스데반 집사가 숨을 거두었다 말씀하고요.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박해이길래, 여러분이 얼마나 큰 박해이길래 이걸 박해라고 말할까 할 텐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박해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잔멸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잔멸하다, 완전히 쓸어 없앤다는 뜻이에요. 마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집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를 내가 이걸 싹 없애버려야지, 완전히 내가 다 그냥 싸그리 죽여버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항하는 게 바로 잔멸입니다. 남아있는 것까지 다 없애버리겠다는 게 잔멸이에요. 바울이 교인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같이 했을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됩니다. 자, 이런 박해가 일어났어요. 정말 절대로 가벼운 박해는 아닙니다. 그냥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참고 견디면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박해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었거든요. 자칫하면 죽을 수 있고 또 자칫하면 감옥에서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요. 이 위기 속에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먼저는 온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로 갑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땅 안에 속해 있으니까 수도 예루살렘에서 주변 유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피해서 옆에로 도망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오늘 교회가, 이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난 것은 교회의 전속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이 박해는요, 앞으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불확실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다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어요. 이 예수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뻗어나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줄 알았더니, 이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성취되는 과정이더라는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 박해를 피한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흥미로운 건요,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기독교는요, 지금 세계 종교입니다. 전 세계에 어떤 한 특정 민족, 특정 나라만의 종교가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지역에만 국한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전 세계에 그냥 보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지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만났는데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래요. 유대인만을 택하셨대요. 유대인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복이 되고 살라고 주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너만 복받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는데, 글쎄 유대인들은요, 이걸 오해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유대인 안에만 있던 하나님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해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무슬림의 90%는요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 일대에 속해 있습니다. 힌두교의 95%는 인도와 그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불교의 88%는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로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법하지요. 왜냐하면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기독교 서양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교회가 유럽을 중심으로 복음이 세워졌고 그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서양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독교는요, 지금 서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현재 기독교는 모든 민족 가운데 있어요. 기독교 인구의 25%는 유럽에 있고요, 25%는 중남미에 있고요, 22%는 아프리카에 있고요, 그리고 급성장 중인 아시아의 15%의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12%의 북미의 인구가 있어요. 감리교회도 전 세계의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총회가 있는데요, 거기 감리교회 전 세계에서 모이면 정말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남미까지 모든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교회가 미국에만 있지 않아요. 교회가요 유럽에만 있지 않아요. 정말 한 곳에만 분포되어 있지 않고요, 모든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골고루 퍼져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복음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으로 확장되었고 모든 문화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나라와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모든 소수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고요, 지금도 번역되고 있고 아직 얼마든지 많은 숫자의 언어들로 번역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죠.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지요. 만약에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다면 그 생명력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복음이 또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는 수도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땅으로 간다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은 나라 안에서 옆에 같은 접경 지역으로, 같은 도시로, 옆에 도시로 흘러간다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 땅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달라요.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에겐 증오의 땅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얘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서로 쳐다도 보지도 않습니다. 같이 앉지도 않고 같이 먹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간다는 건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간 이유가 뭡니까? 박해 때문이잖아요. 왜요? 박해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피하려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거기를 일부러 찾으러 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피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커다란 마음의 장벽이 하나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커다란 담이 하나 있는 건데,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커다란 벽이었는데, 그런데 이 박해가 그 벽을 넘어가게 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사마리아 땅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가서 보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어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박해라는 도구로 사람을 흩으셨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세상 곳곳으로 나누어지고 퍼져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스럽지요. 그러나 돌아보면 맞아,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 그 일들이 내게는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던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데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하고요, 같이 모이기에 힘쓰기도 하고요, 공동체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모이던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원망이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보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박해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이 있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고난이라고 여기는 그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하늘에 우리를 가담시키시고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건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성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셨어요. 교회를 땅 끝까지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이기만 힘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셨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모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여서 왜 한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왜 속회 가운데 속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왜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까? 사실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 나아가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잘 모여야 잘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흩어지는 것을 잘 하는 교회인데 먼저는 그 일을 위해선 잘 모여야죠. 당연히 잘 모여야 흩어질 힘을 얻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나오다 말다 하면 이 교회가 내 교회 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남아서 은혜로 여러분이 재충전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힘을 가지고 얻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됩니다. 꼭 교회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속회나 선교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셔서 꼭 거기에서 함께 하십시오. 내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때 내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또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흩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이기만 한다면 오늘 예루살렘의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셨던 것처럼 사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요, 길을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 교회는 계속해서 벽을 치고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을 쌓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성을 쌓기 시작하면 사실은 교회는 병들기 시작해요. 물론 모여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면서 서로 힘도 얻고 위로도 주고받고 하면서 더 내가 성숙되어 세워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가 같이 갔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흰 옷을 입은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 그 부분을 보고 나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황홀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내뱉은 말이 뭡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 말을 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아래의 산 아래의 세상과 분리되어서 산 위에 거룩하게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영적인 은혜에 충만한 삶을 그들이 꿈꿨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자 하세요. 내려가자.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산 아래에 복음 들고 내려가는 것을 원하셨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모여만 있으면 안 됩니다. 모여만 있으면 결국은 내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내부가 분열되기 시작하고요. 영역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기심이 발동되고 소유하려는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모이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시선이 다 안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이 다 내부에만 쏠리기 때문에 내가 이 내부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까? 내가 이 내부에서 어떻게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많은 일들이 사역들을 감당했지요. 구제 사역도 감당했어요. 고아와 가부들에게 구제하면서 먹을 것도 막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항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과부들 중에 히브리어를 쓰는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어 로마어를 쓰는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은 아마도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유대의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를 사용했지요. 근데 이들이 편애가 된 거예요. 유대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별로 가지 않고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에게만 구제가 많이 흘러갔습니다. 아마도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편애를 했든지 그럴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왜 니네만 많이 받아가냐, 왜 우리 애들은 안 주냐 하면서 서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세우고 일을 맡김으로써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막 세워가지고 지도자로 맡김으로써 내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든 봉합은 하긴 했지만, 그러나 잘 보세요. 시선이 안으로만 쏠리면 결국은 안에서 문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만 강조하면 물론 교회는 비대해 줄 수 있겠지요.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비본질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서로 키재기하게 되고 유치한 전쟁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 지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섭섭해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이 그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이 기득권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흩어지기 시작하면 서로 도와야 삽니다. 복음 들고 가라는 게, 이 명령이 당장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님이 그 명령을 처음 하실 때 가긴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는 증오의 땅이거든요. 그 땅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 누가 마음 먹고 그 땅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복음 들고 가라는 명령을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흩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흩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을 세상으로 흩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으로 여러분을 파송하시고 보내실 때에는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온 유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합니다. act라고 하는 말의 이 영어 단어의 뜻은 행동, 행동하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act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행동들, 움직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그 이 성경책의 영어 제목은요, 움직임들, 행동들이에요. 무슨 움직임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움직임이 있죠. 교회의 움직임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움직임이며 복음의 움직임이고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그 성령의 움직이는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행동해야 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움직임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지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병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기 싫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시작이 됩니다. 이 박해가요, 교회 교인들에게는 정말 고난의 순간이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어요.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초대교인들이, 나가기 싫어했던 초대교인들이, 그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초대교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흩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도록 그들을 보내셨지요. 마치 민들레 홀씨 같아요. 민들레가 이렇게 씨가 있잖아요. 모여있으면 얘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민들레 홀씨를 후 하고 불어서 날려보내야 하지요. 그래 얘네가 멀리 날아가서 민들레 홀씨가 여러 자리에서 민들레를 또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계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민들레 홀씨를 뿌리듯이 훅 하고 불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죠. 계속 말씀드려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세요.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힘써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체험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나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한마디씩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같이 나가야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여러분 이 말씀 꼭 하십시오. 성도의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복음도 고여만 있으면 그 힘을 잃고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